2021년 7월 4일주를 맞이해서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피조물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저주여 사망이 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결정이 분명히 인간 자신으로서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택하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결정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선택도 이루어졌다는 예정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서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고 있지만 모든 일에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다가 유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림과 두림이라고 하는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거기에 선택의 여부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단돈 1,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단돈 1,000원의 거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신바된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면 그 삶은 어떤 생활일까요? 그 좋은 예가 오늘 역대상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놀라운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뜻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첫 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너희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모든 뜻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범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이 17, 18세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2년 동안 종살이하는 시억스러운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나 이 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심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요셉의 모습. 시편 10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백을 가지는 이 감사 생활, 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 왕 때에 하나님 복회가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송을 들어보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회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오베드돔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 이제는 다윗이 다윗의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복귀를 모셔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지요. 그 거리가 오베드돔에서 다윗성까지 약 16km입니다. 16km를 오게 되면 아마 4시간 이후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가정 속에 모신다고 하는, 내 성막 속에 모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속살이 드러난 것도 모르고 옷이 벗으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모신다 뭐 했느냐? 16장 1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 그 이전이란 날이 곧 70년 이가봇의 사건입니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하나님 복귀가 어디가 있는지도 생각조차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특징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한 것이 뭐냐? 그저 내 공적의 피만 세우려고 여기저기다가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다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결과가 어땠느냐? 결국 가서 찾아본 것이 엔돌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며 친히 하나님의 복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최고의 소원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 못 드린다,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감사 유무는 물질에 있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부가 2렙돈 1,000원짜리 되는 돈전 하나 던지는 걸 보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진실로 범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있다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누구나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내고 또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감사를 드리라 할까요? 없어서 11조 바치라고 할까요? 인간이 억지로 이 세계에서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나중에는 빌기 먹은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총독에게 갖다 보아라. 총독에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사랑합니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관심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형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즐거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 있는 거예요.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자를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감사는 누구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감사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려보았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것을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생전에 하나님만 찬양,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하나님 첫 공문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찬양받을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지요.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천하 다 네게 주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인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해서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편 100장을 통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0장을 보면 3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친히 서문에 기록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아래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땔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과는 지옥에 갈 뿐인데 하나님이 동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시편 100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50장 결론에 가보십시오.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일주일간도 지키시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보살펴 줬습니까? 라고 묻는다 하면 여러분 왼쪽에 뛰고 있는 심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심장이 1분에 70번 뛰고 있다면 1시간에 4,200번 뛰고 있는 것이고 하루 24시간 10만 800번이 뛰고 있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곱하면 7만 5,600번이 뛰었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도 내 심장이 7만 5,600번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심장이 아이고 주인님 나 힘들어요. 몇 번 쉬다가 나 심장 뛸게요. 내 인생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누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뛰게 해주나요? 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여 건강을 주었다는데 이걸 인간이 더 심장을 나쁘게 만들어서 나쁜 걸 먹고 또 나쁘게 만든다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얼마나 무지하나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육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첫째,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은 영적 바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바보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탐구한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탐구해 보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지가 어떻게 알아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아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다는데 이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는 시편 100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쪽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가치가 있고 존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남의 자식도 많은데 나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 하지 않았다 공로와 업적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 소유가 되었다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었더니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난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에요 노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비록 야곱같이 허물때다 할지라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죽어 주었는데 사탄아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덤벼봐.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좀 가치 있는 생활로 살아갑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베드로사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맞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들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무슨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전화와서 내게 당신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겠어요? 말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글쎄요 잘 되면 하나님 고맙다고 안 되면 글쎄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맙시다. 요셉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넷째로 시편 100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르시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목자라면 양이 순진하지요.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야. 이유가 뭐냐? 나가기만 하면 집에 돌아오지를 못하니 이런 무지한 양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존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사무엘 하 7장에 가서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아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법궤를 들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살피면서 감사함을 계속 드려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양치던 목자가 아닙니까?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워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님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놓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지요. 대화를. 이거 복된 생활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돌이켜본다면 정말 내가 이 예수 믿을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에 나가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저는 그래요. 왜 이걸 안 주고 저걸 안 주냐고 따질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안 되면 받아 뭐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함을 드리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받기는 받았는데 15년 더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수명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받은 것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면 그게 교만이고 자만되고 하나님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악의 병기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줬는지를, 다윗이 목동 속에서 왕이 될 때까지를 스스로 살피면서 영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드린 것 같이 이날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이제는 네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마.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여기 가서 이겼고 저기 가서 이겼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며,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10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존재하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전한양교회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감사드렸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수적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일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고백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3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나 혼자 말씀을 선포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찬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의 아멘이 곧 내 신앙의 고백의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늘나라의 천국문을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송축을 들으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드렸더라.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려 봅시다. 내 손과 발이 봉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려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며 물질로 감사의 표현을 드려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려 봅시다. 어그서튼이 한 말이 있어요. 성도로 할 것 같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로 가득 차야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장 4절에 보면 누가 천국문에 들어갔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속죄 주신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함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것을 성경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12정탐꾼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명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는데도 왜 10명은 불평합니까? 왜 두 사람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앤더슨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감사에는 졸업장이 없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데메트란 사람은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문제이다. 실패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 우리 고요하게 누구 문제를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안겨주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무엇을 중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품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요. 이러한 삶으로 산다면 너 합격이다. 내 이후로부터는 백전백승하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